아멘. 아멘. 다음은 139장입니다. 139장 들풀에 깃든 사랑입니다. 다음은 37장입니다. 37장 하늘의 음악이 저 바다 위로 37장입니다. 위로 잔잔히
우리 김영업 집사님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 후 셋째 날 새 하루 주시네 감사합니다. 에덴의 사명으로 불러서 온 환우들 절박한 만큼 거룩히 드리는 기도 들어주세요.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까지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 닮아 향기나는 직원들과 환우들 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천국의 생활로 취하고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세계가 자연재해와 전쟁 또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듭니다. 하루빨리 예수님 재림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지침이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성도들의 백신 이런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제목을 그대로 단다면 성경, 내 인생길의 빛 이렇게 붙여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작년에 지구는 끊이지 않는 각종 사건, 사고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2020년에 이어서 21년도에도 그리고 새해 들어서도 코로나19의 유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은 2월 텍사스주의 폭설과 또 한파 그리고 7월 서부 지역의 곧 133년 만에 찾아온 뉴욕의 대홍수로 125조 원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7월에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에 4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가뭄으로 100만 명이 아사 위기에 처했었고 소유럽과 독일, 벨기에 등에도 대홍수가 일어나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남극의 빙하가 떨어져 나오고 북극의 빙하들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비가 와본 적이 없는 빙하의 고장 굴란드 섬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상의 비가 모두 녹으면 지구 바다 평균 수심이 7m 상승한다고 합니다. 1m만 상승해도 큰일인데 7m가 상승하면 바닷가 도시 대부분은 수몰되고 말 것입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천공항과 부산이 물에 잠기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무서운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기온이 40도 이상 오르는 일들이 흔해질 것이고 봄과 가을도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도 지구는 알아서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비추어줄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2022년도에도 변함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백신을 우리 성도들이 맞아야, 재림 성도들이 맞아야 죄로부터 안전하게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그 해답을 오늘 시작하면서 읽은 성경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물리치기 위하여 사람들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제 백신을 맞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죄로부터 안전하기 위하여 100% 효과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증언 7권 138쪽에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림교인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특별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해 선택되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절단기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내 당신 자신과 연결시키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셨으며 구원의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당신을 위한 대사들이 되도록 부르셨다. 이제까지 인간에게 위탁된 것 가운데 가장 큰 진리의 부여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가장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가 세상에 전해지도록 그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진리의 절단기로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낸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세상이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온 세상에 전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죄의 세상에서 안전할 수 있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백신을 맞는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둡고 험한 세상,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하기 힘들고 선과 악을 구분하기 힘들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간하기 어려운 이 세상,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세상에서 성경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은 어두운 세상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성도님들의 앞길의 등으로 빛으로 삼기 위해 노력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의 창세기로 시작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구약 성경 기자 30명, 신약 성경은 바울을 비롯해서 10명에서 총 40명의 기록을 했지. 가장 오래된 창세기는 모세가 기원전 1500년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기원은 98년까지 1600년에 걸쳐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며 그 감동을 받은 40여 명의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에 빛이 되도록 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늘가는 참고서입니다. 정과입니다.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거북이 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북이는 자그마치 500일 동안이나 음식을 먹지 않아도 죽지 않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날아다니는 새는 10일, 개는 20일, 사람도 예수님의 예로 보면 40일까지는 버티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자그마치 500일을 버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북이 교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래도록 보지 않으면서도
근근히 살아가는 교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거북이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들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맛있는 맛집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리 멀어도 산속에 있어도 찾아가지요. 얼마 전에 제가 몇몇 걷기 회원들과 함께 66km를 걷기 마치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저녁을 먹고 가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분이 자기가 저녁을 먹을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시내를 벗어나서 어두운 밤길을 자꾸만 가는 것입니다. 농장을 지나고 비닐하우스 골목을 지났습니다. 이런 곳에 음식점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어두운 시골이었습니다. 농장, 비닐하우스 주변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가다 보니 음식점 하나가 나왔습니다. 음식점 이름이 주전이었습니다. 매우 허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식당에 교인들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러 오는 게 아니라 밥이 맛이 있어서, 음식이 맛이 있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청국장도 맛이 있고 옹심이도 맛이 있고 반찬이 맛이 있는 것입니다. 66km를 걸어서 너무도 피곤한데 왜 그 허름한 식당을 찾아 어두운 밤길을 갔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맛이 있기 때문에, 맛이 있으니까 피곤해도 그 밤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연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9편 10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으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했겠습니까?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 꿀보다도 더 달다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송이 꿀이 무엇입니까? 벌집 속에 들어있는 꿀을 송이 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송이 꿀처럼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내 몸이 아프거나 혹시 아픈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에 가기만 하면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병원이, 약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이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주에 있는 한 목욕탕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이 어렵게 돈을 벌어 저희 아버지를 치료하기 위하여 무진내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병원지를 몰라도 저희 아버지 약을 대구에 있는 경북대 병원까지 가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을 고등학교 3학년인 제가 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광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첫 차를 타고 대구까지 다녀오면 한밤중에 태웠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사시는 고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전북대 병원이었습니다. 차로 1시간이면 됩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호남 상륙고등학교, 형이 있는 곳이 광주인데 가까운 곳에 전남대병원이 있고 조선대학병원이 있는데
왜 저 멀리 대구에 있는 경북대 병원까지 약을 받으러 다녔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김제의 어느 시골 마을 자그마한 약국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름도 없는 시골 마을 약국까지 찾아다녔을까요? 거기에 가면 저희 아버지를 살리는 약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루 공부를 하지 못해도 시골길을 물어물어 찾아가느라 고생했어도 그곳에 가면 저희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약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여러분, 누가 어려움 중에 있는 시편 기자를 살렸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시편 119편은 작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곤란 중에 있을 때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자신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드십시오. 말씀의 백신을 맞으십시오. 그러면 어려움 중에 위로를 받고 혼란 중에 힘을 얻고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친구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00여 년 전에 영국의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말과 양 훔친죄로 사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형을 기다리며 감옥에서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살아갈 길은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뒤에 영국의 왕이 제임스 1세가 학자를 시켜서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교도관에게 열심히 부탁했습니다. 자신은 사형수로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텐데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은 바로 영국의 왕께서 만든 킹 제임스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교도관에게 부탁을 하자 그 교도관이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제임스 국왕은 너무나 기뻐서 성경 한 권을 가져다 주도록 하고 성경을 다 읽을 때까지 사형을 보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받아든 암스트롱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안 죽으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천천히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하루에 한 장을 읽을 동말동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던 암스트롱은 자신도 모르게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모범스러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임스 국왕이 사형 기간을 300년으로 연장해 주었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셋째, 성경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서 운동하고 읽는 사람에게 역사하며 읽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읽는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버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양날의 검보다 예리해서 내 인생의 죄로 인하여 썩고 문드러진 부분을 깨끗하게 도려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수술하는 외과 의사의 수술 칼보다도 훨씬 더 정밀하고 예리합니다. 얼마나 예리한지 감히 외과 의사가 상상도 못하는 우리들의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깨끗하게 수술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든 부분까지 치료해내는 것입니다.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827년에 태어난 미국의 변호사였습니다.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남북 전쟁 때 북군 장군이었습니다. 정치인이요, 저술가입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유 없이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던 불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교회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 반박하는 책을 펴내기로 결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오류를 찾아내기 위하여 두 눈에 쌍신지를 켜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단점을 설쳐가며 시간만 나면 의심의 눈초리로 성경을 탐독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달고 가는데도 우리가 한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념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적개심을 품은 것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의 마음속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펼쳐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다가 사복음들을 다 읽고 난 후에 그는 마침내 십자가의 참혹한 장면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진정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마침내 그의 완악했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속박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 해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속죄에 대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불후의 명작 베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의 삶이 바뀝니다. 180도가 아닌 완전히 바뀝니다. 네 번째, 성경은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줍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나쁜 술, 담배, 마약, 도박, 음란하는 것들, 이기심, 사기, 강도, 절도, 시기.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죄의 유혹에 너무도 쉽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절대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길 성경은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는 성경을 멀리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고 싶으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섯 번째, 성경은 좋은 것을 얻게 해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15만 명의 고아를 오직 말씀과 기도로 먹여 살렸습니다. 그는 일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성경도 200번을 통독했습니다. 그런 윌러 목사님에게 어느 날 기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윌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사역의 모든 힘은 성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 하려면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66년의 삶을 통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3년은 성경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나의 삶은 기쁨도 사명도 없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기는 나의 인생에서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게 된 이후부터는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윌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를 통하여 그는 15만 명의 화를 먹여 살리는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은 없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백신을 맞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봄의 1차, 여름의 2차, 가을의 3차, 겨울의 4차 백신을 맞읍시다. 하나님의 성경은 송이 꿀처럼 달고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주고하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그 성경을 사랑하고 읽고 듣고 영광하는 우리가 되어서 2022년도에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